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절, 21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를 저희 부교육자들이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13장이면은 꽤 길죠. 꽤 긴 서신입니다. 이 긴 서신의 끝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간단하게 썼답니다. 아마도 저자가 성도들에게 권면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대의 서신의 형식을 쫓아서 히브리서 저자도 이제 길지만 간단히 이 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온 마음을 담아 수신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얼마나 희망찬 메시지인지요. 요약하면은,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이 정도 복은 누려야 교회도 다닐만 하고, 그리고 이 정도 복은 누려야 우리가 자신 있게 어디 가서 전도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건네는 이 축복의 메시지랑은 상관없어 보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짙은 암흑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만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기분 탓일까요?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 복만 잘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도대체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는 것인지, 성경에 분명히 있는 이 축복과 나의 이 현실 사이에 메워지지 않는 이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만 하는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경, 지금은 이제 성경이 되어버렸지만 편지를 권위 있는 교회 지도자가 분명히 편지를 써주었을 텐데 그가 기도가 모자랐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경건이 모자랐겠습니까? 인정받는 지도자였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남은, 성경으로 남은 편지인 걸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건넨 이 축복의 메시지가 무효한 것인지, 그들은 여전히 핍박 아래 있었고 여전히 고통 아래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가 극심한 박해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던 1세기 초기 기독교 상황에 쓰여진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인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를 믿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찬란한 천국의 풍요와 그리고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증오하고 경멸하여 없이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오를 가지고 있는 집단적 그리고 국가적인 따돌림과 박해와 아주 잔인한 고문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도망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여기저기 피신하면서 그리고 헐벗고 가난하고 가지고 있던 사업장마저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시련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병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왜 자기는 믿는 도로 인하여 복을 받지 못하고 마치 저주받은 자와 같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 마음에 큰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가 그 수신자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 건네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 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신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로서 격려와 권면과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심과 두려움의 위기가 짓누르는 이 유대인 교회를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문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수식어들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아마 걸러서 편집하면 이런 문장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편집을 해본 거예요. 원본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를 소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 수식어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을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평강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양들의 큰 목자, 우리들의 큰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복과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께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되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쫓아 행하며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그의 모든과 고난과 죽음조차도 그가 주신 그 평강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목자이신 그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시도록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근데 그 길이 가보기 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인데요, 그 길에 발을 딛고 서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길이 꽃길이요 시온의 대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공개된 비밀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개되어 있지만 누구나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여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걷기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그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애물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강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두 번째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할 자로 세우시고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자로 세우시고자 자기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뜻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하게 하심은 아무런 과정이 없는, 노력이 없는, 대가 지불이 없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로소득을 좋아하죠. 네. 주식 투자도 하고, 그리고 코인도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코인에, 목사는 아니고요, 코인에 손을 댔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은데 또 거기에는 덜어는 성공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무수한 실패자들이 양산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그 경제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코인과 그리고 주식과 로또는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불로소득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짠 하고 우리를 탁 하고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 거예요. 참 어제 밤 늦게까지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옛날에는 매혈이라는 게 있었다면서요, 여러분? 저희 세대 이야기는 아닙니다. 피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있었나 봐요. 피를 팔아 하나님께 헌금을 하던, 하나님께 그 돈을 바치던 그 낭만의 시대가 있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뒤에 더 인상 깊은 말씀이 있었는데, 피를 뽑아 주님께 바치는 사람은 있어도 자기 성질을 뽑아 주님께 바치는 사람은 없더라. 무슨 말씀이신지 이 고차원의 개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피를 뽑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몇 번 해봤긴 했는데요, 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이 주사 바늘이 얇은 것도 들어오면은 되게 긴장이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두꺼운지요? 그거를 막 여러 번 찌르실 때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트라우마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할 때, 내가 드릴 것이 없을 때 그 피를 뽑아 주님께 드리려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피가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져 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성질을 뽑아 주님께 바치시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한순간에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의 그 깐깐한 성격은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랑 대판 싸우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대목이 있긴 한데, 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과 평생을 함께 동행하며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을 통해 역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할 자로 세우시며 자기의 온전한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대신하여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손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도 그 자체로 복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어려움만 하겠습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 교회의 상황만 하겠습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즐거운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즐거운 것은 당신 앞에 있는 즐거운 것이에요. 당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는 여기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를 우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과 원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피할 구멍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당신이 보시기에 즐거운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선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운 것이 악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에게는 즐겁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 옳죠? 누가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잘 아시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수식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분은 그 즐거운 것을 이루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 개인적인 소망들을 복으로 둔갑시켜서 각 개인의 삶 속에서 그 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이루어 주시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더라. 간증이어야 하는데 이 간증이 간증되려면 자기는 가려워지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려워지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여러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둔갑시키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언제나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각 개인에게 이루어 주시는 복일지라도 그게 우리 각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으로 이 교회를 섬겨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참 올바로가 아니라 참 수준 높게 다루셨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리라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복은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며 개인적인 축복처럼 보여도 교회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며 교회가 함께 누리도록 주어진다는 것. 믿으시면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예를 어떤 인물을 통해 한번 들어볼까 생각하던 차에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딱 요셉이더라고요. 요셉은 택함 받은 야곱의 자손이요 자손 중에서도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인물입니다. 꿈으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앞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형색색의 채색 옷을 입었었는데 특별 대우를 받았었는데 그 옷처럼 찬란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의 옷은 찢겼고 염소의 피가 발라졌죠. 그도 처음에는 꼬여만 가는 그의 인생으로 인해 형들 그리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교만해서 그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나? 아니, 내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그랬던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나 때문에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한 것인가? 그가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우리랑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자꾸만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는 것만 같았고, 그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은 마치 그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그 상황과 환경들을 그저 받아들여 살아내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을 것입니다. 체념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청소년들은 꿈을 이렇게 크게 가졌다가 점점 현실과 타협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을 타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땅 위에 이식해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며 그 처절했던 일상 가운데 여전히 거기에도 계시고 그의 복이 여전히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왜 거기에 있는지, 지금 자기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갔던 것이죠. 이게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역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의 일상을, 뜻모를 고난을, 자기의 억울한 일들을 당하다가 보면 어떤 인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지고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인물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놀라운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타이밍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아마 높이 세우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 일은 바로 공동체였어요. 그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일, 그거는 어떤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무슨 이제 그 대통령이 돼서 세상을 영향력 있게 다스리는 사람이다. 물론 그거 맞죠. 맞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궁극적인 일은 그게 아닙니다. 그를 그 자리에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12 아들들,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교회를 보호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며 그들을 회복하며 그들을 당신의 뜻대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을 겪어내야만 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셉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요셉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관심과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지혜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하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주도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상은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대예배로 함께 모여 또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 전략 학교로 모여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이 새벽에 몇 시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또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아마 이 공동체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너무나 확실하고 선명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 가운데 살아가며 이 복을 이루며 살아가며 이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